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이런 땅 위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알게 또 모르게 범죄한 그 죄악들을, 그 본성의 추악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자로부터 난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을 닦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짐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삶의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고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지루함과 하나님 기다리는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깨어서 주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덮여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이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계속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으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옛사람을 버린다. 여러분, 옛사람,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게 분명하죠. 영적인 게 분명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저는 요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계속 조명해 주시는 게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보여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죠. 기독교인의 바른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뭐 다른 교회들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교회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앞으로 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들을 주세요.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해서. 저는 요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사실은 어제 그 캠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무거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정말 그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 여러분, 에녹에 대한 묵상 우리가 하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면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달라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달라진 거죠. 무엇인가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들었을까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듣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이 언제 왔냐면, 죽고 나서 몇 년, 그러니까 있다가, 바로는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준비가 되면서 심판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에녹에게 전파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라 라고 긴 시간들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의 예표인 이렇게 취하여감을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사라집니다. 그 에녹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우리가 거친 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어제도 잠자는데 이게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옆동에서 그 집 앞에서 온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떠드나 너무 밤에는 잘 들려요. 지난번에는 그 맹꽁이가 며칠 동안 너무 크게 울어갖고 큰일 났다, 저 맹꽁이 처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자다가 막 깨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새벽 1시 다 됐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신 건지 막 너무 시끄럽게 집 앞에서, 밤에 조용하니까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깼어요. 그래갖고 나 캠프도 가고 막 또 주일 내일 바쁜데 이러다가 못 참고 창문에 대고 조용히 합시다 그랬거든요.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뭘 대답을 했지만 소용이 없죠.
더 시끄러워지는 거야. 더 시끄러워지더니 뭐 나중엔 또 싸우는 소리까지 막 들리니까 더 크게 막. 그래서 내가 저 속에 속해 있다면, 내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 속해 있다면 성령님이 어떠셨을까? 화낸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슬퍼하신다. 근심하게 한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어쩔 수 없이 바른 삶, 거룩한 삶,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언어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늘어놓은 것은 아니야. 다 일일이 이렇게 한다고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모든 것들이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죠.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원리가 작동이 되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군대를 가든 어디 대회를 나가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그때가 참 너무 기억이 나요. 원래 이 일반 사병들은 또 그 직업군인들한테 반말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러니까 병장이 뭐 나이가 24인데 뭐 하사가 21살 그럴 수 있죠. 분명 어려요. 근데 계급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반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나갈 친구들은 슬슬 이제 반말하는 거예요. 기마사 이런 식으로 반말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사가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 상사가 들으면 진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두 번째 고참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부대가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돼갖고 주말 딱 됐는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주말 되면 이제 너희들 주말이면 쉬어야 되잖아요. 주중에 힘들게 훈련하고 일하고 얼마나 군부대 가면 할 일이 많습니까? 삽질도 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진짜 뭐 비 오면 나가서 막 도로도 쓸어야 되고 눈 오면 쓸어야 되고 할 일 진짜 많습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딱 들으니까 제 안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도 가야 되고 주말에 할 일 주님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부대가 평안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일에도 방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등병들, 일병들, 상병들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저랑 친한 중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똑같았거든요. 그 헬스클럽도 관장도 하고 막 몸도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근데 저랑 이제 저한테 막 뭐 광진아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친구처럼 저를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청했는데 마침 그 중사가 어떤 상태냐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허리뼈가 부러져갖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뭘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죠. 지금 김중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대 분위기가 이런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원에 누워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창고. 마치 그날 이제 토요일 날인데 점심 때 집합해라 이런 얘기가 딱 들어요. 창고에 들어갔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대가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 평안의 하나됨을 깨는, 한번 깨고 나면 이 분위기가 몇 달 갈 텐데 이 일병들, 이등병들, 상병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분위기가 이상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셔야겠어요. 중보기도를 막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시간이 왔어. 그래갖고 이 중사들이 다 나이들이 많아요. 군대 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뭐 26, 7, 8 막 이런 친구들이 이 상황실에 다 모여있고 우리는 이제 그 옆칸에 있는 그 내무반에 쭉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제 쉬어야 되는데 완전구장을 싸고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고생하게 생긴 거예요.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문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네가 들어가라.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는데 저보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뚜고 두들겼더니 회의 중에 두들기니까 이제 다 주목되죠. 막 1병, 2병, 3병들. 저 김병장이 왜 들어가려고 그러지? 제가 들어갔어요. 누구야? 그래서 김광진 병장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 그리고 딱 들어가서 쭉 7, 8명이 딱 앉아서 분위기가 흠성붙잖아요. 딱 서갖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장들이 반말한 건 잘못된 거다. 근데 나는 반말을 안 했다. 내가 나이가 있지만 반말은 안 했고, 왜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반말은 안 했다. 하지만 내 후임들이 반말을 해갖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병장들이 다 잘못한 거 가지고 왜 1병, 2병, 3병들 다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연대 책임이라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병장들이 책임질 테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저 애들은 면제시켜주고 쉬게 해달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죄가 없잖아요. 나는 반말 안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반말 안 했다. 대신 나도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 소리를 밖에서 이등병들 1병, 상병이 다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막 우와 그 존경이 되는 게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밤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그 전까지는 막 살벌했거든요. 저것도 어떻게 죽이지? 죽일 놈 일반 병사들 감히 직업군인한테 반말을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들끼리 별 회의도 안 해. 내가 그 말을 딱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고서 딱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서 희한하더라고. 그러더니 알았다고 딱 하더니 이게 푹 꺾인 거야 뭔가.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나갔죠. 나가 딱 있는데 벌써 이제 감동의 물결이 막 내 몸 안에 퍼지면서 그러더니 금방 나왔어. 자기들끼리 완전히 꺾여갖고 금방 나왔어. 그러더니 나오더니 반말하는 사람들만 뭐 저쪽으로 가래. 그래서 이렇게 병장들 다 갔는데 무슨 뭐 군장을 메고 뭐 혼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래. 딱 가서 앉더니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조심하고 이렇게 말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부대가 정말 평안해진 거예요. 와. 그날 밤에 제가 딱 이제 저보다 높은 그 병장, 제가 두 번째였으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위에 2달 고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김광진 병장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1병부터 상병까지 다 그때부터 더 많이 저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주일날 진짜 한 30명씩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월급을 제가 이제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 교회 가기 전에 교회 바로 앞에 보면 떡볶이집이랑 그 라면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라면 먹자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서 원래 밤마다 이렇게 병장들이 라면을 먹지 1병, 2병들 잘 못 먹잖아요. 이제 군종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다 사주거든요. 10명, 20명도 라면 다 사줘야 돼요. 라면 다 사주고 예배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또 진짜 교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갔을 때는 저희 부대가 그렇게 큰 부대가 아니에요. 많이 돼봤자 뭐 7, 80명? 많아야 100명도 안 돼요. 근데 많이 갔을 때는 30명도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상병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이제 김강진 병장님은 모든 게 다 열애야. 절대 원래 이제 말년 병장이 되면은 군대 안에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좀 무시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병장 달기 전부터지만 군종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아이들 뭐 근무 쓰고 들어오면 커피 타주면서 앉아서 영어 사형리 펴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걸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 하고 싶었고 거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참 경험시키신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평안케 하는,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단으로부터 원래 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인간 안 본성 안에는요 그냥 거짓말의 본성이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덜 거짓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이는 영혼의 속임의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거짓된 습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캠프 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진실한 것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참으로 진리를 전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에 대해서 뭔가 미움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자꾸 어떤 미움의 마음이 든다. 아니면 어떤 그 사건 때 요때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 미움이 생기더니 안 없어진다. 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바로 빛이 돼버려요. 이게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의 하나와 연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몸 밖에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진리로 묶여지고 연합된 하나, 지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초를 두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라. 분을 내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가능한 분은 안 나는 게 좋지만 분은 저절로 나죠? 안 나세요? 분이 납니다. 예, 인간의 삶에 분이 나는 때가 있죠. 물론 예수님도 분을 내셨죠. 의로운 분, 의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돈 바꾸는 자들과 막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곳, 그 기도 장소에서 세속적인 걸 하니까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그 분을 내신 거, 예수님의 분은 의분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개의 자식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뱀의 새끼, 너는 뱀 새끼다. 그들은 뱀 새끼다. 그들의 영적인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요, 의분을 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 가능하면 온유하게, 평안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분내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넘어진 사람이거든요. 분내는 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엎어지고 나면 참 이거 못 담습니다. 정말 못 담아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런 장판 같은 데 있으면은 뭐 닦아내기라도 쉽지만, 여러분
그 돗자리 같은 데다가 물 엎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다 스며들어갖고. 예? 이런 소파도 가죽 소파 같은 건 좀 괜찮은데, 그냥 무슨 패브릭 소파 이런 데다가 뭐 쏟아보세요.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쏟고 나면은, 와, 진짜 후회가 되는데, 이걸 담을 수도 없고, 또 즉시 미안하다고 말해도 뭔가 해결이 안 돼. 나도 해결이 안 되고 상대방도 해결이 안 되고 관계도 찝찝해지고 시간이 걸려, 시간.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렵죠. 저도 혼자 운전할 때랑 여럿이 운전할 때 달라요. 예. 여럿이 운전하면 더 참아요, 사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 제가 분내고 화내면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되죠. 예전에 운전하다가도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참는 편이에요. 진짜 많이 참아요. 얼마 전에도 택시 운전사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우측 깜빡이 안 켰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 정차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깜빡이 필요 없었어요. 동네에서 그냥 한 20km로 가서 정차하는데 제 뒤에서 오다가 오른쪽으로 정차를 하는데 깜빡이 안 켰다고 갑자기 옆에 대놓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화를 내지?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저한테. 왜 깜빡이 안 켰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깜빡이 안 켜는 게 좋긴 한데 뭐 오른쪽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천히 가고 있는데 굳이 뭐 깜빡이 안 켰다 저렇게까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 중에 그랬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천천히 가는 중에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계속 반말을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 말을 들어야 되지? 예. 근데 그렇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같이 화내고 싸우진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같이 싸우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길거리에서 운전수를 제가 업어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요새는 큰일 나죠. 그렇게 했으면. 예. 분을 내어도 분이 나는 상황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 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 분이 났는데 말을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심하게 한다든지.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한테도 심한 말을 많이 했죠.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병할 놈, 육실할 놈, 이런 막 진짜 육실할 놈이 여러분 6등분으로 잘라 죽을 놈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가족에서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병할 놈. 병 걸려갖고 그럼 그 자식이 전병 걸려서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상스러운 말들. 네. 특히 말로 상처를 많이 받죠. 사탄은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의 말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특히 더울 때, 요새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난대요. 대형 사고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그렇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막 10톤짜리, 막 15톤짜리 이런 차가 뒤에서 받으니까요. 큰 차를 받았는데도 큰 차가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면서 그 큰 트럭이 반파되는 걸 봤어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도.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분을 내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어떤 분이 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니. 고대에는 그런 의견들이 다 있었대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전통적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화해해라 뭐 이런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도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죠. 불편하게 하죠. 저도 여러 번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어려웠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은 평신도들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경우, 교회 일을 하다가 장로님하고 다투는 경우, 청년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걸로 막 미워해요. 그걸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런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 해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죠. 나를 일방적으로 싫어하는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빨리 나보고, 그래도 나보고 감싸 안으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감싸 안으라. 근데 나는 자존심 상하니까 싫어.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싸 안으라. 그럼 어떻게 감싸 안습니까? 저 예전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지금도 만약에 내가 문자 같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 편지도 진짜 좋아요. 이 직접 글씨로 써갖고 잘 요새는 안 하잖아요. 구구절절이. 근데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문자로 풀어서 보내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라. 나를 싫어하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군대 있을 때였는데 생일이 기억이 난 거예요. 생일이 며칠 지났어. 편지를 썼어. 이러고 저러고 편지를 써. 그 내용이 많아서 이제 그 왜 관계가 어려워졌는지를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아무튼 일방적으로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한 거예요. 내가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은 해결책은 뭐였냐? 편지를 쓰고 그 친구의 생일 선물을 해라. 아니 월급이 한 달에 2만 얼마인데 그 생일 선물 하려고 갔더니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어서 문구점 이런 데 갔어요. 그랬더니 뭐 볼펜도 사고 뭐도 사고 몇 개 사고 사니까 한 만 얼마 되더라고요. 월급 반 정도 쪼개갖고 생일 선물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편지랑 뭐 이쁘게 했겠어요. 군인이 대충 막 날려서 그냥 이렇게 하고 결론은 뭐냐? 그 편지 내용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한다. 귀한 형제여. 축복한다. 그리고 딱 접어서 줬거든요. 와, 근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잘 되는데요. 목회자들은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죄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목회자들은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을 버리라는 건 여러분 진실함이거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요, 내가 마음속에 만약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근데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알력과 치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말해. 진실함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때로는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말을 하면요, 그 어둠이 드러나면요, 빛이 임하면서 죄가 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한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품고 그 밤을 지나면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왜? 그 밤에 마귀는 밤에 많이 일을 하거든요. 주로 껌껌할 때, 새벽에 이렇게 꿈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꿈을 주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 잠잘 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 눌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A를 하지 말고 B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동시에 지금 이 본문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서 행하는 것이죠. 예. A는 버리고 B는 취하라. 이것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버리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와 선한 일을 해라.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예전에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금이 있기 위해서. 물론 이 구제하는 자금에는 나도 구제를 하는 거죠. 나도 먹고 사는 게 구제예요. 그러면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로운 사람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먼저 이 교회인들, 성도들 안에 어려운 자들과, 우리 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인들 중에 어려운 자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데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집 살고 막 제네시스 타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과시하라고, 물론 여러 개 되면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버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언어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우리가 분을 품고도 분을 품으면 언어가 안 좋게 나가죠. 독이 나가요. 독이. 실제 독이 나간다잖아요. 이런 식물들에게도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죽는다며요. 밥한테도 막 욕하면 밥에 막 곰팡이 막 쓸고 막 이러는데, 밥도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반응을 한답니다. 그 수분이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거나 막 소리 지르고 악독스럽게 하면 그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반응을 해서 몸이 병이 걸리거나 망가진다. 그리고 사람이 막 독을 품고 악독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독이 진짜 나온대요. 그러니까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한 3, 4m 이상 떨어지세요.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 독이 보인다. 네. 이렇게 칙칙 뿌리면 그 독이 색깔이 보이면 좋겠어. 이렇게 칙칙 뿌리면 독 보인다 이러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람이 안 해요. 그 사람이 악을 품고 죄를 짓고 독을 품으면 여기서 정말 그런 몸 안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독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 A는 버리고 B는 취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어제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목회자들의 고백. 성령님을 무시했다고, 그동안. 가장 큰 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짜 이 내면 깊이 들어가 있는, 저도 요새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 그래서 저질러 놓은 짓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짜놓고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등병이 사단장님한테 명령한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각 부대의 명령을 하달해서 순종하도록 이렇게 돼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사단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등병이 이번에 저기 부대 이런 계획 짰으니까 사단장님 제가 도장 찍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교회 이런 행사 준비했는데 몇 명 오게 하시고 헌금 뭐 얼마 거치게 해주시고 은혜 듬뿍 주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냐?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계획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서 공연하기를 우리는 공연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너희 전도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성령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제를 해라든지 아니면 나 동네 주민들 뭐 봉사를 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교회에서 이 계획 세워놓고 연간 계획 제가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서를 6개, 7개 맡아봤기 때문에 연간 계획 짜면요 그 연초 계획 짜려면 연말에 되게 바빠요. 예산까지 다 짜야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뭐 청년부 예산 그때 뭐 천백교회 있을 때 청년부 예산 그럼 막 16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한 1년 예산이 1600이었어요. 청년부 저희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찬양팀 예산 뭐 한 400만 원, 뭐 방송팀 예산 뭐 한 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화를 낼 만하죠. 예산을 하루만 있으니까 교회 학교까지 예산 다 짜려면요 1년 계획을 다 짜요 미리. 아세요? 52주를요 아예 그걸 딱 엑셀로 짜져 있어. 청년부 엑셀. 그럼 다 절기마다 무슨 부활절 무슨 행사 뭐 이걸 미리 다 짜야 돼. 물론 그렇게 짜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인간적이라고 할까? 하나님 무시하는 인간이 다 짜놓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계시다면 인격적인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묻고 따라간다면 근심하지 않겠죠. 그리고 근심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31절 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악독 악독하다 그랬잖아요. 악독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악독한 사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예? 이번에 보니까 뭐 이은혜와 뭐 누구예요? 이은혜와 남자친구 그래갖고 그 남편을 계곡에서 빠뜨려 죽이고서 지금도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막 제주도 가서 남편하고 만나갖고 애하고 만나서 먹여놓고 수면제 먹여놓고 여자가 톱으로 다 썰었잖아요. 믹서기로 갈았잖아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의도적으로 죽여놓고 거짓말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세요. 진짜 악독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내면이 악독한데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독해.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악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왜 떠드는 게 나쁩니까? 이거 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 교회 회의하면서 막 분내고 싸우고 목사님끼리 싸우고 노예에서 싸우고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게 뭐 나쁘게 떠드는 걸 말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다시 나오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막 쓸데없이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는 거. 버리고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A를 버리고 B를 버리라.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누구 안에서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능한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주 앞에 엎드리면 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된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그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운 거, 이 날씨와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도 깨어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지금 예수님의 발작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나를 돌아봐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지,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지 돌아봐야 돼요. 느껴져요. 저 어제 하루 종일 음식도 할 일이 있어 음식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준비하면서 계속 하루를 보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잘 안 느껴졌어요. 좀 답답했어요. 근데 저녁에 한 9시 반쯤 지나서인가 갑자기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임재가 안 느껴지죠? 내일 예배 있고 캠프도 있는 제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찬양 틀어놓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2-30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축축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명을 느꼈어요. 그런 생명이 느껴지니까 힘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죄사함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럴 때 그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럼 우리가 본받는다고 우리 힘으로 사라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인생, 죄 많은 우리 인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키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압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요새 보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셨죠? 어느 지방의 해수욕장인데 한 가족인가 두 가족인가 카니발 타고 남의 집에 원룸에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다 보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안에서 애들까지 다 들어가서 모래 다 털고 남의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화장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용품 다 쓰고 대소명이 가갖고 목욕 다 하고 모래 잔뜩 쌓아놓고 안에다가 휴지까지 차에서 쓰레기까지 다 모아서 비닐봉투에 다 모아서 집 앞에다가 놓고 버리고 갔는데 CCTV에 걸린 거죠.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부모가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경찰에 CCTV 해갖고 신고를 했는데 차 번호가 나오니까 잡혔죠. 여러분 그런 진짜 생각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요새요. 진짜 생각 없고 진짜 뇌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집에 그냥 열려있다고 들어가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냐. 모래 해수욕장에 발레 묻은 온몸에 남의 그 비누하고 샴푸까지 다 써갖고 거기를
화장실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남의 원룸이라도 누가 들어와서 뭐 불안해갖고 이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나갖고 신고를 했는데 절대 선처 없다. 용서 못한다. 예. 예. 그런 사람도 여러분 용서하는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 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용서 못하죠. 진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차가 좀 긁혔거든요. 사이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영상 파일을 백업을 받아놨어요. 근데 그거 다 뒤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하다가는 캠프 준비 못한다 그래갖고 일단은 노트북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보고 주님이 그냥 폐기하라고 하면 폐기할 거고. 근데 사실 뺑소니거든요. 뺑소니는 잡히면 큰일 나요. 예, 누구라도. 사산지 그래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다 긁고 그냥 간 거예요. 앞뒤로 CCTV 다 있는데 카메라. 근데 마음속에는 사실 지금 거의 용서했어요. 예전 같으면 사법 처리 이렇게 갈 텐데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제 마음이 점점 녹으면서 안 돼. 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자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쓸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인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손해보는 삶을 더 살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손해보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스왈드 침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스왈드 침버스 목사님이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누구라도 본인에게 요구하면 자기 수중에 있었으면 그냥 줬다는. 예를 들면 술주정뱅이가 술을 사 먹기 위해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쓴다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줍니다.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줬다라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항상 내가 줬던 그 돈의 2배의 돈이 며칠 있다가 들어오곤 했다. 이런 식으로 그 간증을 해놓은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줄 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들을 주신 것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새 우리 교회도 좀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좀 몸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 만약 재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예전에도 사실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장흥동에 있는 그 청소년 시설 이런 데 가서도 좀 돕고 싶다고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좀 돕고 싶어도 동사무소 가서도 명함까지 돌리면서 내가 좀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뭐 봉사하고 싶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줄일 때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 본받는 삶이 된다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샘플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자,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방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뭔가를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것이죠. 권위와 권력과
돈과 파워가 아니라 사랑, 희생, 용서 이런 것으로 하나됨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지 않았겠죠. 용서했겠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라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용서했다면 교회는 깨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법정 다툼을 벌입니까? 이 교회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법정 다툼을 벌입니까?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바울이 권면했듯이 세상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심판할 텐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하게 여기는 세상의 판사들, 검사들 앞에서 교인이 교인을 재판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냐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고 명예훼손으로 요새 유튜버들끼리 명예훼손 벌이잖아요. 거짓으로 막 비방하고 그거 하나님 다 용서 안 하십니다. 유튜브들 말 함부로 하는 거 입증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말해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시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속이고 사람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거짓된 정보를 통해 사람을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안에서도 욕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시다 보시면서 여러분 휴지라도 하나 더 주시고 저도 가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관리소장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종이도 줍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스 커피 한잔 해드리면 좋겠다. 우리는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강력한 무기. 이 커피 봉사 커피로 섬기고 그럼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마음 주시면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면서 주 앞에 드려질 때 이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취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저절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독이 있는지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버려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되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분노와 악의와 떠드는 것과 회방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위하여 살아가며 아버지 손해보고 살아가며 나눠주고 살아가며 사랑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단정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나의 그 위하신 일을